감사합니다. 예,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많이 방황하고 있을 때, 만났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관문이 되어 주셨던 분인데요. 오늘 미국에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일어나서 한번 얼굴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제 첫 조장이셨던 박경희 자매님이십니다. 그리고 예, 우리 남편 되시는 고유경 교수님 미드웨스트에서 교수 학장으로 계신데요. 또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들 친구들이 저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 쳐줄게. 일어나 주세요. 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들 왔습니다. 잘생겼죠? 예, 이제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이해 안 되는 게 있더라도 들으려고 애를 한번 써보시면 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또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처음에 대학생들이 저희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대학생들이 시작해서 대학생들이 청소년들 가르치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대학생 사역에 올인했던 것 같아요. 직장인이 되어서도 모두가 이제 대학생 사역, 그래서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 만나러 다니고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한 초기 10년 정도는 제가 대학생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장인들의 수가 대학생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직장인 사역을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직장인들이 많아졌거든요. 또 전도도 많이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직장인들과 함께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멘토링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 바쁘고 힘이 들지만 직장인들과 함께 우리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 만나자, 복음 전하자.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이 주도적으로 열심히 사역해서 우리 청소년 사역들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왜 그걸 예상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도되어 오는 숫자보다도 자연 생산되는 숫자가 더 예, 많은 정도의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2020년, 10년, 5년 정도는 직장인 사역에 집중했던 것 같고 내년부터는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다음 세대 사역에 우리가 집중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가정산지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영원히 같은 조 할 수도 있으니까 각오하고 있으라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가 끊임없이 최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은 다음 세대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최우선순위와 이 공동체가 약간 이제 우선순위가 충돌할 때 저희는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구조를 또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 산지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그런 부모가 모두가 교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대대적인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또 겪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지 잘 모르겠어요. 학교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대안적인 어떤 교육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건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확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듯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내년 우리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고 또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장을 저희가 함께 이 본문을 이제 또 보게 됩니다. 그 결론이기도 하고 또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을 앞에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 요약해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설교로 말하면 결론부와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특별히 친필로 자기가 이제 원래 이때는 이제 대피를 했거든요. 구술을 하면 말로 이렇게 전달해주면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아서 이렇게 문법에 맞게 그렇게 잘 적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서명이라든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저자가 직접
글을 썼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11절을 보시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독자들에게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꼭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서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설명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이 세상은 두 세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 있고 또 하나의 세계는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들어봤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상이 두 도시, 두 도성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도시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다스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형성된 모든 공동체들, 그것은 뭐 국가일 수도 있고 또 마을일 수도 있고 가문일 수도 있고 또 기업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없이 형성된 어떤 공동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있다는, 하나님 없이 형성된 세계, 그것을 성경은 이제 세상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세속 도시라고 이제 어거스틴은 명명했어요. 또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새로운 도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시, 또 오늘 우리가 이제 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세상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두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의 세상은 하나님 없이 세워진 옛 세상입니다. 옛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이 두 세상이 오늘날에도 갈등하고 이제 반목하고 때로 이 옛 세상이 새 세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줍니다. 그렇게 이 두 도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두 도시가 현존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옛 세상은 때로는 여러분 제국 아시죠? 이 제국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기업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종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립니다. 제국이 어떻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약한 나라를 착취하고 또 백성들을 착취해 왔는지 아시죠? 그런 모습들로 이제 세상을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근본적인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탐욕과 폭력이에요. 이 옛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을 살펴보면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 어우러져서, 그리고 그 욕망들이 서로 갈등하기 때문에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옛 세상이 있고, 이 옛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이 옛 세상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이 옛 세상을, 하나님 없는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이 사람들을 그 고통에 빠진 죄와 죽음에 갇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 세계가 이렇게 서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남의 것을 폭력적으로라도 착취하고 막 이런 세상. 그래서 탐욕과 폭력이 온통 지배해버리는 세상.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쓰레기들이 온 바다와 산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결국은 우리가 핵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핵 쓰레기, 또 우리가 쓰다 버린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들, 이런 쓰레기 더미에 지금 갇혀서 어쩌면 모두가 멸망당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우리 처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후변화잖아요. 기후변화. 그죠? 그 모든 불행들이 시작된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인간의 탐욕과 그 탐욕을 실현시키기 위한 그 욕망의 실현.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이 지옥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떤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신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근데 인간의 탐욕으로 서로 죽이고 학살하고 빼앗고 이런 아비규환의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성질 더러운 신이다. 이러면 없던 걸로 치면 돼요. 지구 하나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끝장내버리면 돼요. 그죠?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새끼들 만들어가지고 이 좋은 세상을 선물해놨더니 기껏해 하는 짓이 이 전쟁이야? 기껏해 하는 짓을 서로 빼앗고 서로 죽이고 서로 지배하려고 싸우고 그러는 거야? 에이, 그냥 톡 튕겨버리면 되잖아요. 저리로 날아가! 이러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런 테마는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SF 영화에 보면 많이 나타나죠. 인공지능이 막 발전을 했어요.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이 지구를 위협하는 존재가 누구냐 찾아보니 인간이야. 그래서 이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다 멸종시켜야 돼. 그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막 가동하잖아요. 인간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프로젝트를 막 가동해. 그죠? 그런 영화 안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소수의 의로운 인간들이 일어나 기계에 대항하다가 이제 터미네이터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영화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 지구의 가장 중대한 범죄자는 인류다. 인간의 탐욕과 폭력으로 이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이 지구를 파괴하는 해충으로 규정하시고 죽여 없으실 수도 있죠. 인간만 없어지면 평화로워질 것 같아요. 환경도 재생이 되고 회복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사람들 다 쓸어버리시고 의로운 가정을 선택하셔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발견하신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은 나면서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우리 아시죠? 우리 아이가 많이 없을 때는 아이들은 천사라고 믿었지만 교회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아이 돌보미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천사일 때는 오직 눈 감고 잘 때밖에 아니구나. 또 애를 키워보시면 아이 때부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기적인 존재로 자랍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표시로 증표로 무지개를 정해서 이 무지개가 뜨거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만약에 두 번째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선택은 뭐냐 하면 저희끼리 뭐 찢고 뽑고 싸우고 죽이고 죽든지 다 멸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빈부격차가 계속 더 늘어나고 권력자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그죠?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은 어마어마한 부자 마치 세상에 어떤 왕도 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 집도 없이 거리에서 배변조차도 길거리에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뉴욕이라는 도시도 굉장히 우리가 선망하는 도시잖아요. 근데 뉴욕의 가장 큰 골칫거리, 그 도시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노숙자들이에요. 집값이 너무나 폭등했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서 배변합니까? 차 옆에서, 도로에서, 길에서. 여러분 인도 갔다 온 사람들이 세상에 인도 모든 골목은 다 똥밭이라고. 그죠? 그 사람들이 다 길거리 나와서 똥을 싸니까. 근데 그런 일이 뉴욕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흠모하는 뉴욕이라는 그 도시에서도 제일 골칫거리가 바로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인간의 탐욕과 그 탐욕의 추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꼴 보기 싫잖아요. 너희끼리 그냥 싸우고 그냥 죽어라. 그것도 하나님 그냥 버리시는 거죠. 유기하는 거죠. 버리는 것. 그런 방법도 취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법.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세 번째 선택은 옛 세계, 하나님 없는 세계를 법과 제도로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혁명이라고 하죠. 또 조금, 뭐라 그러죠? 좀 순리적인 변혁. 그것을 우리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나 바벨론을 개혁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없는 세계를 보다 더 좀 살기 좋은 세상, 좀 정의로운 세상으로 법과 제도를 개혁해서 좋은 왕들을 보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새 창조였어요. 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 그러니까 정의가 상실되고 공의가 사라져버린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실현되고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실거리는 일들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스려지고 성령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고 또 그 일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언젠가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내 아들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해 낼 것이며 그들은 온 세상을 위하여 일하게 될 것이다. 이방의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족속이 제3의 종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이 기독교인의 믿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 요즘에는 문신도 많이 하고 다닙니다. 또 개나 소나 아무나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죠. 그죠? 힙합 전사들 중에 십자가 목걸이 안 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왕대빵 많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나와가지고 마마라니까 뭐 이렇게 막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로 이렇게 막 서로를 디스하고 자기를 높이고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즐겁죠? 행복하죠? 근데 십자가는 원래 그런 장식용이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십자가는 처형용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죽음. 누군가에게 권력자들에게 본보기로 죽일 때 시범 케이스로 죽일 때 나라에 대항하면 이런 꼴이 난다. 반역자들을 십자가에 걸어놓고 오래오래 걸어놓고 사람들이 쳐다보도록 하기 위해 만든 형벌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날처럼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것은 처형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기독교는 뭐라고 믿느냐 하면 새로운 창조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로운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형틀에서 사형수의 형틀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어떤 유능한 왕, 현명한 왕의 보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왕,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이 세상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그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새로운 창조가 그곳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옛세계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들만로만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갈라디아서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형틀을 자랑하겠다.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의미로 삼겠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모두의 대표로서 우리 모두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옛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옛 세상에 대해서, 옛 세상 안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 시작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무덤에 들어가 썩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평판, 세상의 시선, 세상의 관습, 세상의 어떤 목표, 비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죽어야 우리가 새롭게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들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세상에서는 별 볼품,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세상에서는 죽어버린 예외 상태. 세상에서 보면 치외복권자. 그래서 있잖아요.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무법자라고 불렀어요. 왜?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고 로마의 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갔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갔거든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들은 법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거든요. 왜 그럴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표준 따위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아파트에 살고 연봉을 얼마나 벌고 그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못해 키가 얼마나 큰지, 배에 복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따위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처음 오셨잖아요. 예수를 믿겠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래, 이 문제 많은 세상, 탐욕과 폭력으로 피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그래, 예수라는 존재의 생각, 예수를 따라 그분이 사랑하신 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 그 사랑의 법을 따라 한번 살아가 보자. 그렇게 결단하고 따르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것은 새로운 창조를 불러옵니다. 오직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한 사람,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직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바람처럼 흘러다닐 수 있는 사람. 오직 그 자유인들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옛 세계를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자꾸 뭐 어떤 집에 사는가로 자녀들과의 친구 관계를 맺어주려고 한다든지, 또 뭐 연봉으로 자기가 벌어들이는 그 연봉으로 자신이 자존감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다든지, 자기보다 연봉 낮은 사람 보면 우쭐했다가 자기보다 연봉 높은 사람 만나면 찌그러지고, 자기보다 좋은 성적 가진 애들 보면 열등감에 빠졌다가 자기보다 못하는 애들 나타나면 비하하고 멸시하고, 이 모든 세계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무슨 뜻입니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할례 받고 안 받고는 다 옛세계에 속한 질서예요. 할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이거 옛세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가치예요. 그때는 중요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할례가 중요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할례가 중요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습니까? 그죠?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요, 세계 문명의 기원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다, 크레타 섬에서 시작했다, 이 자부심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약하지만 그들 안에는 이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냐, 유대인이냐, 유대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냐,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인 그리스인으로 살 것이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오직 뭐가 중요합니까?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단 한마디로 말하면 새 창조가 중요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 내가 어느 계급에 속했냐, 내가 뭐 어느 학교 갈 성적이냐, 내가 어떤 사람들과 똑같이 아파트에 사느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수준의 아이들이냐, 우리의 소유가 뭐냐, 이 따위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왜?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만 중요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애쓰며 살고 살았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할례나 무할례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공부 잘하는 놈이나 못하는 놈이나, 운동을 잘하는 놈이나 배드민턴 잘 치는 놈이나 못 치는 놈이나,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옛 질서에 속한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잖아요. 놀라운 신비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느낌이 없어요. 우리 예수를 믿잖아.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법과 제도를 아무리 많이 개혁해도, 이 민주당이 뭐 세상에서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계속 잘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법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제도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제도가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법과 제도가 결코 필요해요.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나 법과 제도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것만으로 안 돼. 사람을 바꾸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과 제도를 넘어선 사람의 변화.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은 이전보다, 이틀 전보다, 6개월 전보다 여러분의 사랑은 더 많아져야 돼요. 더 풍성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창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듯이 서로의 짐을 집니다.
서로의 경제적인 짐, 서로의 죄의 짐, 서로의 못남, 서로의 실패, 이것을 짊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의 좋은 점 그저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우리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소비자가 아니라 지체로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체.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예.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이 짐에는 경제적인 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죄의 짐까지, 연약함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존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공동체를 창조해 갑니다. 왜?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 희락, 넘치는 기쁨, 평화, 우리 안에 놀라운 평화의 공동체가 창조됩니다. 그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죠.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그런 공동체를 창조해냅니다. 뿐만 아닙니다. 충성, 신실하게 서로의 곁을 지켜냅니다. 한 사람의 약점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곁을 지켜냅니다. 서로를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비록 이기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친절하게 대합니다. 자신을 훈련하여 통제함으로 감정이나 옛습관이 아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즉 진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고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로 창조해 가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오직 뭐가 중요하다고? 할래나 무할래나,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옛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성령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계, 새로운 공동체,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떠한 윤리를 따라 살아갑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운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우리가 연구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죠? 갈라디아서를 우리 이렇게 믿었어요. 갈라디아서는 믿음과 행위의 대립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기를 갈라디아서는 권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하나님 없는 옛세계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세계의 대립에 관해 얘기해요. 그래서 있잖아요. 과거의 세계는 율법의 행위라는 게 있어서, 율법의 행위, 율법에서 우러나오는 행위, 그 행위를 따라서 그들이 살아갔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성령의 행위, 믿음의 행위를 따라 살아야 돼요.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옛세계의 행위를 따르지 말고, 율법의 세계의 행위를 따르지 말고, 율법 세계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더 의롭고, 너는 나보다 열등하고, 너는 지키지 못했고 나는 지켜냈고, 이런 법의 세계가 아니라 성령의 사랑의 행위, 그 사랑의 세계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게 16절, 이 표준을 따라.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에 표준이 있어요. 기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의 표준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 어디서 찾는다는 것입니까? 이제 새로운 세계,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 행위의 표준을 찾는다는 것이지, 이 표준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대립시켜요. 갈라디아서는 율법 안에 사는 삶과 성령 안에 사는 삶을 대립시켜요. 율법 안에 사는 삶은 비교와 정죄, 그리고 심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사랑과 용서, 용납, 친절,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에요. 표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우리들에게 옛세계의 질서, 옛세계의 법을 따르지 말고 새 세계의 질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형제의 짐을 지고 사랑합니다. 형제의 짐을 지고 사랑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형제의 짐, 죄의 짐, 경제적인 짐, 그 사람의 실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짊어져 그 뭘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상처 안 받으려고 교회 생활 하십니까? No. 상처받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면서 상처 안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식들 사랑하면서 상처 안 받아보신 분들. 자식 사랑하면서 오로지 난 상처는 없고 기쁨뿐이었다. 내가 우리 자식 키우는데 상처는 한 개도 없었고 정말 오로지 기쁨뿐이었다. 애 안 키워본 사람이에요. 상처받아요. 우리 딸내미가 첫사랑 남자를 만났을 때 제 가슴에 아직도 이 후벼 파는 듯한 그때를 생각하면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아이들이 불순종할 때, 부모를 믿지 않을 때, 신뢰하지 않을 때 상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운명이 뭡니까? 자녀들 사랑해야 되잖아요. 미워 죽겠는데 사랑해야 돼요. 그거 아십니까? 이거 정말 미워 죽겠어요. 미워 죽겠는데 사랑해야 돼. 거기서 생기는 게 뭐예요? 상처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뭐 이런 상처를 받으려고 교회 온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성숙해가고 상처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형제의 짐을 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봤죠? 여호와의 종들이 당하는 모욕이 무엇이었습니까? 수염이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가 쥐어뜯기고 모욕을 당하고 심판받고 판단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삶을 선택합니다. 리더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새로운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살라.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기 위해 살라. 기꺼이 상처받으라. 기꺼이 상처받으라. 학자의 혀로 사람들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자고 권하고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도 고난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 질서, 옛 권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뭐 반권위주의자가 회사에 가서 막 반골 행세하고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비근한 예로 우리 이제 4층 매입하면서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동산 하시는 이 분이 이 소장님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을 아는데 그분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뭐가 되냐면 이제 뭐 수급 이런 게 되니까 아파트를 청약하고 이제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 이 저리로. 그래서 자기가 그걸 이제 돈을 좀 빌려주고 해가지고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고 그래서 그 목사님도 좋고 자기도 복비 받아서 좋고 그래서 다음에 또 뭐 하나 더 없냐 그렇게 물어오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색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는 제가 아는 내가 만나면 혼낼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르겠어요. 부동산 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직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 자본주의 질서에서 합법적인 겁니다. 그리고 재테크라고 부르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나쁜 짓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소장님 들어보세요. 그 프리미엄 붙여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죠. 그러면 정말로 거기 살아야 되는 사람은 못 살잖아요. 정말로 살아야 되는 사람도 손해보고 살아야 되고 자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 청년들 집 못 구해가 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간다는데 그런 일을 하면 됩니까? 성직자가 하면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주 뭘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 부동산 쫙 한 10명 정도의 남자 담배 뻑뻑 피면서 막 여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 핍박받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세상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아, 이렇게 비난당하고 이렇게 무시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이 다 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뭐 받아요? 고난받죠. 상처를 받아요. 이 새로운 표준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새로운 표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고난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우리 모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뭐가 있어요? 평화와 자비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평화와 자비가 너무 약해. 그죠? 평화가 뭡니까? 샬롬. 샬롬이 있을 것이다. 이 샬롬이 뭡니까? 이 샬롬은 번영이에요, 번영. 이 샬롬은 그냥 마음의 평화, 이게 아니에요. 무슨 뭐 절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참, 이게 마음의 평화,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평화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풍성한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번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물질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평화가, 이 샬롬이 주어진다고요? 네, 여호와의 종, 십자가를 지는 삶,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기 위해 고난받기를 작정한 사람들. 네, 리더가 된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리더가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 위치에 선다. 상처받는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 무슨 뜻입니까? 더 크게 상처받는다. 더 많이 상처받는다. 가장 많이 상처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크게 상처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자비, 이게 뭡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샬롬만이 아니라 자비가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 자비,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런 여호와의 종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면 이거는 단순해요. 저 천국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가 세운 공동체 안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지고 서로 간에 뭐가 주어져요? 헤세드적인 사랑. 보아스가 룻에게 퍼부어 주었던 그 사랑. 그죠? 그 사랑이, 또 룻이 보아스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서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누군가가 모욕을 당하고 누군가가 채찍질을 당하고 누군가가 상처를 받으면 이 공동체 안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자비가 이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학생들이 시작해서 막 대학생 사회 일으키다가 직장인 사회 갔다 가정 사회.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서 실명을 거론하면 또 거론 안 된 분들이 화를 삐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치고 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이 뭡니까? 할례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 칼자국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상처 자국이 있어야 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상처를 이렇게 드러내면 똑같은 상처가 있어야 돼. 그 상처가 뭡니까? 예수의 상처야. 예수의 상처. 다른 상처가 아니라 예수의 상처. 무슨 상처? 사랑하다 남겨진 상처.
그게 뭐예요? 구원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표식은 할례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했던 사람들 때문에 받게 된 상처. 그게 우리의 구원의 표식이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할례, 나 이미 그 표식 갖고 있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정말 옛날부터 대학생 사역 일으킨다고 같이 또 고군분투하고 상처받고 때로 공격당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 여기 있거든요. 지금까지. 또 직장인 사역 가라 그래서 직장인 사역 가서 또 열심히 세우다가 야 이제 너희가 가정 사역 일으켜야 되겠다. 같이 가자. 또 옮기고 했던 사람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떠오르면서 얼마나 그들의 존재가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 너희와 나는 똑같은 상처를 가졌다. 여러분 안에 이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상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기억해 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이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를 공유합니다. 이 상처를 공유합니다. 이 아픔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 상처가 무엇인지 압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구원의 표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오늘날 복음은 사람들을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는 아편과도 같은, 사람들이 그런 아편과도 같은, 마약과도 같은 기독교를 복음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고난 없이 영광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상처 없이 구원 없다. 기꺼이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이것이 새로운 질서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뭐 해요? 남을 공격해요. 옛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은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남을 공격해요. 남에게 상처를 입힘으로 자기를 보호해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이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고 싶으면 예수님 한번 알아봐라. 기독교가 뭔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니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거든. 니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 어떤 울림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